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릴 때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윗은 큰 축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의 때가 그에게도 있었어요. 언제 다윗에게 이런 고통의 때가 그에게 찾아왔는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범죄할 때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이런 고통과 그리고 징계 때문에 그는 고통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잃어버린 은혜를 주시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정말 더 크고 위대한 은혜 받는 그런 다윗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1월달 마지막 주일이죠. 아직도 2015년 새벽두인데 2015년은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는 이런 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해가 되고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승리하고 위대하고 은혜 받는 그런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2015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살아가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이런 인생의 이런 일들을 고백한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고,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은혜 받고 다윗처럼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요?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힘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5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
크게 한번 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 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허물과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복 있는 자가 되었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모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졌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뭘까요? 이 죄가 뭘까요? 이 죄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말이고 또 헬라어로는 하말테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간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에서 오는 사람이 간역을 중앙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타 또는 하말티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지어졌어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찾지를 못하고 또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삶이 파자리 간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죄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가장 무서워요.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세상에 모든 고통이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세상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최초에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은 아담과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귀에게 쏘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세상에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환난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이렇게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이 세상이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온 겁니다. 죽고 난 후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세상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겐 죄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다 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말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가 가려워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가려워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가려워진 자는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죄를 고백하면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의인들. 우리가 비록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복 있는 자가 되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되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우리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고 정직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나이다. 예?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뭐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이렇게 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앞에는 자기 죄를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기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말하더래. 하나님, 만약에 우리 집이 집중 고층 아파트인데 우리는 집중 아파트 중에서 1층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집을 보지 못할 거야.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보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속 100m 땅속에 들어가서 죄를 지을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이불 속에서 말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다윗이죠.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커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는 강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젊었을 때는 직접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이제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을 대신해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가롭게 방북에 남아서 지붕을 거닐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붕을 거닐다 보니까 옆집에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사는데 밧세바가 목에 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왕권을 가지고 밧세바를 때려다가 간음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형편이 좋아졌다고, 여유가 좋아졌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게으리 하거나 또는 믿음 생활을 게으리 하거나 또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가 간음하는 죄를 지었죠. 또 죄를 지고 나니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데 간접 살인을 합니다. 그가 와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쟁터에 제일 앞서 싸우기 위해서 적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활에 맞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간음하는 죄를 지었지요. 살인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다윗은 감추고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죄를 감추었지만은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지은 죄를 가르쳐주고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지적게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지금까지는 그가 죄를 감추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는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정직한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그를 오히려 핍박하거나
그를 죽이거나 했으면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 말씀에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오니 네 진액이 빠져서 이런 가뭄이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정말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다윗이 정말 이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뼈가 죄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런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으면서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어떤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결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죄하고 그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뼈가 마른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징계를 주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주시고 많은 고통을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을 주시고 많은 고통을 주셨는데 다윗이 회개할 때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윗을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짐이고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었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정말 2015년 살아가면서, 아니면 남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대한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까? 위대한 축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까? 막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인생에 돌파가 있을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결코 형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께 와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네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허물과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 자백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수하여 강명 찾자. 옛날에 간첩들이 내려올 때에 뭡니까? 자수만 하면은 간첩으로 내려온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뭡니까? 이렇게 강명을 잡고 새 삶을 살고 국회에서 많은 보상을 해주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지은 죄를 압니다. 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광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찾으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쓰고 애써도 결코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결코 우리가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결쳐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그 기회를 우리가 정말 만나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주님을 만날 그 기회를 따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내게 찾아오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15년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년마다 이렇게 매년 새해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매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2015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에 따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1년이 될지 10년 될지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2015년이 은혜 받을 때를 깨닫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우리는 성리자가 되고 복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2015년 들어가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만 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굽니까? 사람을 도끼로 죽여서 감옥에 들어간 유명한 사람 누구죠? 살인마 오재범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용광로는 구제본 같은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녹여주시고 거듭나고 제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의 그 뜨거운 용광로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맑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의 문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 받는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큰 소원을 가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바라는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첫날 설교 제목이 우리의 밥이라 하는 제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는 이렇게 아낙자숙 같은 사람, 에필의 무성 같은 키가 크고 힘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대적이 아무리 안악사촌이고 키가 크고 힘이 센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우리의 밥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2015년은 우리의 밥입니다. 2015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여러분의 소원이 아무리 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만 하면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세상이 우리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산비전 엄청나게 커 보이죠? 3,000명, 3만 명, 30만 명 엄청나게 커 보이죠? 3,000평, 3만 평 엄청나게 커 보이죠? 따라합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직은 주체가 많을지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이 축복들이 여러분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홍수가 미칠지라도 할렐루야 죽을 병이 올지라도 결코 우리를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을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 근근히 나오는 그런 믿음에서 살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머지하고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힘써 살고 하나님 머지할 때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오지 마시고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할렐루야. 은혜 받는 시간이요 축복받는 시간이요 승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고 이런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족들이 한 자리로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정말 가정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장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 같은 믿음의 가정이 있을 때에 이삭처럼 빅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만 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도 복받아야 되지요. 여러분 남편도 구원받고 복받아야 되지요. 아내도 구원받고 복받아야 되지요. 여러분 자녀도 구원받고 복받아야 되지요. 여러분 형제도 구원받고 복받아야 되지요. 일가신들도 구원받고 복받아야 되지요. 할렐루야. 정말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올라와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그런 가정에 역사하셔서 정말 위대한 은혜를 주시고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그래서 말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할렐루야, 어떤 전염병이 올지라도, 어떤 구제가 올지라도, 어떤 인생의 쓰나미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릅니까? 구원의 노래로 나를 주시리라. 구원의 노래 기쁨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축복을 경험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구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찬양을 한 20분 가까이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일찍 와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가 있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노래가 있고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까?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무슨 노래를 들었는가 하면 사회찬미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윤심덕이가 불렀고, 그래서 죽음을 찬양하는, 보니까 우리 인생은 허무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만 변해탄에 빠져 죽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노래 부르다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찬양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만 받기만 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았습니다. 인생의 길을 막았습니다. 일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훈계해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레고성을 점령할 때 말했어요. 앞으로 너희가 이레고성을 점령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을 침입할 때에 그들의 모든 진리품을 다 불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레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탐욕이 생겨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진리품 중에서 아주 그 날산에 좋은 예투, 지금으로 말하면 밍크 호트 같은 거 몇 개 그 호트를 하나 숨겼어요. 은을 200세겔을 숨겼어요. 금을 50세겔을 숨겼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예루살렘 비하면 10분을 나는 작은 성이었어요. 이 성쯤이야 누구도 뜬금없게라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올라갔는데 그 성에서 실패하고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도 무너뜨렸는데 왜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간이 지은 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예배복할 때 아간이 뽑히고, 그래서 그 아간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그 죄를 제거했어요.
죽이고 죄를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길을 막아버려요. 아이성 너무나 작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지 않아지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능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회개가 뭘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회개는 첫째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뭡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그리고 뉘우치는 것이고, 이것만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죄를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될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가 회개했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전에는 세상을 쫓아갔던 자가 되면 세상을 끊고 세상을 단절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면 그 믿음을 살지 못한 삶을 끊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다른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하지 말라,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백성들의 숫자를 재려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나 또 백성의 숫자를 재려서 군대의 숫자를 파악해서 해서 자기의 어떤 힘이 얼마나 센가, 자기의 힘이 얼마나 센가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하지 않고 군대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습니다. 무슨 징계를 주었어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천년비 병해가지고 퍼져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징계를 받고 결국 회개하고 그 징계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한 거 별거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별한 게 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죄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저 마음으로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에 믿음으로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보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을 욕하고 누굴 욕하고 그렇지 얼마나 많아요. 예? 그것도 죄입니다. 목사님 앞에 없다고 해서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것도 죄입니다. 예?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섬기는데 그렇지 못하고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반드시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하지 않은 그 모든 죄까지라도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회개가 뭡니까?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들어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진정한 회개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그들은 자갈과 꿀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끝까지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노새를 입에 자그려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의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보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읽을 때 깨닫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빨리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참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뗄 때는 무섭게 됩니다. 그럴 때는 회개할 기회가 정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건강할 때에, 형통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족함을 깨닫고 믿음대로 하지 못한 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로다. 악인에게는, 악인이 누굽니까요? 악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악인입니다. 악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자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이 슬픔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인생이 슬픔입니다. 모든 것이 슬픔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인자가 없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함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시편인데 다시는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다윗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인자가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함께니까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업으로 바뀌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다윗과 함께하니까 그 사울이 결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인자가 함께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에 노예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인자가 있으니까 다윗이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했고 복을 받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 인자가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와 인자가 함께 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요? 정말 우리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은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2015년 여러분 어떤 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정말 은혜 받는 해가 되어져야 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막힌 것이 열리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막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리면은 닫을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의 문을 열면 닫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삭에게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닫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단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축복의 문이니까 요셉의 양들이 정말 이렇게 번창하고 위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축복의 문이니까 애굽에 놓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와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축복의 문이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위대한 축복받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다윗이었대요. 어떤 사람이 조사하니까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정말 좋은 가문도 아닙니다. 8형제 중에 8째입니다. 가정에서도 그건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인자하심이 함께하니까 높여주시고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가 회복되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 되고, 지금 원래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정말 새롭게 출발해서 이런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원래는 축복받고 묶인 거 다 부러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고, 정말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